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람 믿고 살 것인가, 하나님 믿고 살 것인가, 악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믿고 살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악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은 언뜻 보면 여러 단편들의 수집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듯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보면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즉 아무리 어려운 환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자기 소망으로 삼는 자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과 제단 뿔에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새겨졌다.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산 언덕의 푸른 나무 곁에 세워진 단들과 아세라의 신상을 잘 기억하고 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가 온 땅에 범죄하였으므로 내가 너의 재산과 모든 보물과 산당을 약탈당하게 하겠다. 너는 내 자신의 잘못으로 내가 너에게 준 유산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낯선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겠다. 이것은 네가 내 분노의 불을 일으켜 영원히 타오르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부인할 수 없는 유다의 죄와 형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최고로 단단한 금강석 끝 철필로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새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죄가 자신들의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겨졌다는 말은 자기 마음판에 기록된 것처럼 죄가 명백하며 제단 뿔에 새겨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가 드러나 결코 숨길 수 없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깨닫지도 시인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숨길 수 없는 유다의 죄 때문에 받게 되는 심판을 4절에서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준, 유산으로 준 것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유다 백성이 움켜쥐고 있는 축복의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 움켜짐에서 떼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게 절하며 불의를 저질렀는데 그 결과물로부터 손을 떼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쌓은 것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이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배역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살면 그 모든 축복에서부터 손을 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결국 유다의 멸망은 죄가 너무 많아서라기보다는 이미 드러난 죄에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은 불순종, 우상숭배, 교만함을 부인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적당히 대충 넘어가려는 데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회개치 않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으면서 5절부터 8절까지는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씩 반복되어져 나오는데요, 이 5절부터 8절까지에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다른 3가지 히브리어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먼저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일반적 의미에서 평범한 인간을 말할 때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혈육으로 번역된 사람, 바사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대조가 되는 인간의 연약성과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바사르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에 해당되는 게베르라는 히브리어는 강한 자, 용사 등을 의미하는, 내포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있고 연약하고 결함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한 자, 용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3 단어만 잘 묵상을 한다 해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5절, 6절 말씀을 보면 사막의 떨비나무 같은 인생을 사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사는 자는 첫 번째, 사람을 믿으며, 두 번째,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세 번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그러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은 이렇습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모래 땅이죠.
습기가 많이 없는 곳이죠. 건건한 땅은 염분이 많은 땅이라서 생명체가 잘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곳은 생명체들이 많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 그랬는데, 이 떨기나무는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을 때 등장했던 떨기나무가 아닙니다. 똑같은 떨기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나무는 히브리어로,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등장했던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세네라는 단어인데, 여기 나오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는 떨기나무는 아르아르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요, 사과처럼 크다란 열매를 맺어서 보기에 먹음직스러운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마치 따서 보면 열매 안이 텅 비어 있고 솜처럼 하얀 실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사는 이 떨기나무는, 이 떨기나무의 열매는 허망함과 안타까움만을 안겨주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허망함과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을 믿는 사람은 지극히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8절 이후에 9절 말씀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곧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는 자기 알이 아닌 것을 품는 자고새와 같아서 실컷 애를 쓰고 고생만 하고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믿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줄 것 같고, 내 아들, 딸들이 내 장래를 다 보장해 줄 것 같고, 내 주변에 있는 혈육들이 나를 다 보존해 줄 것 같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불신하고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모든 친지들은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지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님을 알아야 돼. 그분들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분들에게 나는 항상 주고 나누고 베풀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믿는 자는 13절 말씀에 보니까 흙에 기록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 전체에는 땅에 속한 자가 되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믿는 자는요,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며 또한 흙, 곧 땅바닥에 쓰여진 이름이 속히 지워져 버리듯이 잊혀진다, 망한다라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믿으면요, 그 이름이 속히 잊혀져요.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많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많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놓고서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해야지 내 마음을 세상, 사람, 그리고 권력과 물질에 향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을 사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은 이렇습니다.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고 항상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의지하며 의뢰하는 이라는 단어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의지하는 것은 의뢰하는 것이라는 히브리어 바타흐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타흐라는 말은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확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바타흐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개념은 확고부동이나 견고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확고부동하다, 견고함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신뢰할 만한 것이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데서 오는 행복감과 안도감을 나타내주는 말이 이 바타흐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바른 신뢰의 대상을 찾은 복된 사람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타흐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을 믿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호와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에 대해 흔들리지 않으므로 행복감과 안도감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뢰의 대상인 하나님, 또한 바르게 신뢰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신만의 행복감과 만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감을 줍니다. 교우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요, 참 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신뢰를 줄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대상은요, 세상에 다른 어떤 대상이 줄 수 없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최후의 서신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온 유다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적인 상황에서 애굽이나 다른 힘 있는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시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억울한 것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항상 1장부터 예레미야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면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했던 사람입니다. 피터 밀슨 목사의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들을 각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뻗으신 손을 잡을 수 없다.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없다. 당신이 꼭 부여잡고 있는 물건이나 사람, 상황은 다 언젠가 당신의 손 위에서 한 줌의 모래로 변해버릴 것이다. 당신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노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을 붙잡아라 라고 그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기대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이 17장 8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는 이 문장이었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에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합시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하나님, 제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지 못했지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이 아니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했나요? 어때요? 2020년 그 어려웠을 때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했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이제는 나의 죄악을 뉘우치고 돌이키겠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집단 때문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재앙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여러분과 저, 진심으로 회개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또박또박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고 가정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